첫 번째 F는 forward, 앞으로라는 거죠. 믿음은 항상 앞으로 간다, 전진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줄기차게 전진하는, 바로 이 믿음이 줄기찬 전진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전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쉬거나 자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깨어서 앞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도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후퇴하고요. 믿음 있으면 forward,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입니다. A는 뭘 것 같아요? 액션입니다. 믿음은 행동의 증거지요. 아니, 행동은 믿음의 증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한 주제를 가지고 5장에 걸쳐서 줄기차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교회 안에 죽은 믿음이 너무 많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믿음은 액션, 행동이다. 잊지 마셔요. 그 다음에 I입니다. I. inspired라고 하는 건 영감받은, 이런 의미예요. 영감은 믿음의 동기가 되죠. 영감을 받으면 바로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내주하시고 내 안에 영감을 일으켜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내 안에서 더 그 성령의 영감이 확장되어질 때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령하게 감동된 사람의 믿음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홀딱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홀딱 넘어가요. 그러나 신령하게 믿음이 감동된 주님의 자녀는 한결같이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T라고 하는 것은 through, through, through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은 이 through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하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의지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또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은 의지 박약을 극복하게 해줘요.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H는 뭐냐? H는 대문자 H부터 시작해서 힘, 그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 하나님은 믿음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우리 김동희 권사님 표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흐트러뜨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이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이게 이신칭이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천국과 영생의 보장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육신적으로도 큰 복을 누리는 걸 보게 돼요. 이 가운데 혹시 저한테 따지듯 나는 왜 아니에요? 라고 말할 분이 있으면 그건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또 내가 받지 못하는 복은, 내 믿음의 복을 누가 받겠어요? 내 자손들이 받아요. 믿습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사단의 세력과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천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생활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생애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복한 은혜 생활을 사는 이 믿음의 구원, 그것은 바로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 예?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30년 전일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아리까리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자리 잡은 그 과거의 구원의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느 한 시점이 있어요. 저는 한 40여 년 전, 중3 고1쯤 아마 그 시기 어간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세워지는 때 바로 그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일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 시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들 다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지 뭐. 그래도 했단 말이에요. 했으니까 세례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구원을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에 관한 문제는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물을 때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을 여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갑자기 죄송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 간혹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마음으로는 다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걸 왜 못해요? 입으로 증거도 하는데 자기 구원을 위해 시인하는 걸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으니까. 이것은 100번, 1000번 물어도 똑같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과거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현재의 구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사랑방 리더 헬퍼들 모였을 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언제 물어도 항상 아멘 하시거나 또는 손들 수 있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앞으로도 여러분 자주 이 질문을 들을 거예요. 이 질문은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도 여러 번 질문했어요. 제가 전회교회 섬길 때도 여러 번 질문했어요. 근데 질문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잊어버려. 그 질문할 때마다 새로워. 근데 이 질문은 새로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회교회에서도 이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인데 질문할 때마다 새로워.
질문하면 지금 죽어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도 아니고 앞에 앉은 권사님들 중에서 머리를 극적거리고 계셔요. 그럼 내가 물어요. 아니 권사님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예?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은 죄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보혈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혈과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이 질문은 언제 어느 때 쿡 찌르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왜? 부지불식간에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알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한 분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 순간에 응급처치 놓치면, 골든타임 놓치면 그 순간에 그냥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자식으로 하여금 응급조치 잘하게 하고 병원에 잘 옮겨줘서 그렇게 쓰러졌는데도 며칠 만에 잘 퇴원해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게 할렐루야 감사한 순간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게 그냥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더더욱더 그런 시기고, 이 환절기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환절기가 그러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여쭙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갑니다. 이거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왜 확인되어야 하느냐? 물론 천국 가기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현재적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백성다운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믿음을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못 지켜요. 과거의 구원이 현재화되는 이 성화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오늘 구원받은 이 확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구원받고 20년 전에 구원받고 30년 전에 구원받았으면, 지금까지 구원받고 그렇게 긴 여정을 살았으면 뭐 좀 달라야지.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으면 뭐 좀 달라야지. 말씀대로의 현재적 성화의 역사, 거룩해진 백성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줘야 되지요. 성화가 아닌 태화가 되어서 불신앙의 굳은 살이 박혀서 미래 구원을 향해 나가지 못할까 걱정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 이 자격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싱싱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수십 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그 어린아이의 그것이어서는 안 되고, 타성에 젖은 흉내로서의 믿음도 안 되고, 뜨겁고 간절한 믿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고 새 삶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는 성화의 역사, 이것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은 어떠하셨어요? 믿음을 과연 잘 지키고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주일 한 번 지킴으로 끝나는 형식은 아니었는지, 오늘 저녁에 오신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죄를 먹고 마셨다라고 하면 오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랑스러움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그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일들을 주저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부끄러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움, 떳떳함을 향한 출발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한 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실제여야 됩니다. 내 가슴에 부닥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을 시작하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성화의 터전이 됩니다. 마치 허물을 벗는 과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고 내려놓은 죄를 돌아보지도 말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룩함의 역사를 조금씩 입어가는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번 주일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한 건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 가정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그 가정의 비극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들 부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은혜 받을 때 밭을 팔아서 그 밭을 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중에 어쩌면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직 집에 못 팔아서 교회 바쳐본 적 없잖아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전세 아파트였지만 그거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 드렸어요. 제 미래 보장이 되는 연금도 다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 그래 봤기 때문에 이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작한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에 근거한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헌신이 없는 사람, 헌신이 줄어드는 사람 뭐예요?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보아야 돼요. 은혜를 재충전하는 게 숙제지 헌신을 놓는 게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란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밭을 팔아놓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진 거예요. 돈을 손에 쥐기 전에는 은혜 받은 대로 행하려 했는데 돈을 딱 쥐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 봉투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돈이 줄어지고 결국엔 나중엔 절반만 바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행하도록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에 사단은 미혹을 넣어요. 그래서 술술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도록 아름다운 헌신을 오염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이선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넘쳐도 믿음 아닙니다. 잊지 마셔요. 거짓과 위선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넘쳐도 위선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멘을 많이 해도 할렐루야를 많이 해도 그것이 거짓이고 위선일 때는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적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진실한 믿음으로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성화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성취되는 영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고요. 마지막 때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면류관의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면류관 쓰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구원의 완성은 면류관 쓰는 그 마지막 영광이 주어질 때 그때가 진짜 구원인 거예요. 천국 갔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면류관 받을 귀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모할 수 있어요? 떳떳해야 사모하지. 주님 오실 때 아이고 부끄러워서 좀 천천히 오셔야지.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한데. 이러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길 사모하는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을 부끄럽게 살지 않고 내일의 기대를 그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면류관 받는 완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재림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지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축복을 받고 들림받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 구원이어야 저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턱걸이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간신히 구원만 받을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 다닐 때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천국 가서 찾아보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천국 가서조차 이 땅에서도 늘 다른 사람 가진 것 보고 누리는 것 보고 침 흘리고 손가락 입에 넣고 부러워했는데 천국 가서도 다른 사람 머리에 활짝 빛나는 면류관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구원할까 말까 망설일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후퇴하고 다 부스러지고 그 이상 마귀적으로 빠져서 기껏해야 모양이나 신용만 간신히 남은 그런 믿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 주고 싶으셔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경우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반겨 맞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제가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야 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라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면류관 받아 쓰고 활짝 웃으면서 주님 손잡고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나 여러분은 꼭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완전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믿음 좋은 주의 자녀들이 모이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만 아니라 면류관의 소망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주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면류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면류관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께 벗어드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